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이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직분자님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들 위에도 이제는 창성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행위로서 아버지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도록 또 저도 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서 저희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말씀의 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저 물속까지, 또 더 넓이까지, 더 깊은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들이 성령을 따라서 열리시기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체험되어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가르침받았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은 치유의 역사 또는 또 물질의 축복, 또 신유언사의 치유언사,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성령께 의지하여질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이 치유나 또 모든 물질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에서는 저도 오랜 생활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안에서 직접 또 성령님을 또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 성령님은 거룩한 푸뉴마, 즉 거룩한 영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안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세례로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자꾸 그냥 불러 하시는 분이 있고,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그냥 기도를 갖다 막 그냥 부르짖다 보면 이 몸이 여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물이 붙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 어떠한
종교 형식에 매달려서 그 언변에 속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에는 내 이름을 파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예수가 나올 것이고, 또 재림에 따른 그러한 거짓 자들이 나타날 것과, 또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 또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표적이 따랐고, 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면서 또 표적이 나타났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표적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도 표적을 나타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고, 안진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또 성전 문 앞에서 있었던 그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일어났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그것이 나타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더 깊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정신 상태, 이것이 온전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으로 오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더 깊이 아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찬양도 좋습니다. 찬양도 하나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피하지 말고, 점점 말씀 때가 다가올수록 가까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 사람 같이 다시 한번 또 펼쳐보고 또 펼쳐보고 해서, 이 말씀에도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말씀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성도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 계시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원어 이 헬라어에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말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폭로다 하는 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또 이렇게 덮게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덮여 있는 그 그릇을 치우다, 그래서 벗기다, 또 드러남,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다라고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실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감춰둔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또 알려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계속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계명들이나
모든 제사법이나 그것은 나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성령을 따라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인가? 성령님은 저쪽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제를 괜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늘을 향해서 그냥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잘못 가르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예배당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세 명 이상 모여야만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를 교회라,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읽으면서 제네랄들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성령님이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이 사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젖으로 먹게끔 태어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성령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이 성경을 펼치는 이러한 목회자 만나기가 특히 한국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 성령을 따라 예배드리고 성령의 운행을 하셔야 되고, 우리 양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머리만 커지는, 이걸 교회를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이 복음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이뤄가는 삶을 살으란 말이 여러 곳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또 거듭남 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천국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다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이것도 지식으로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언어로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이라도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 또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생명 양식으로 주는 말씀으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은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 가르침 따라 그의 인도함 받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변화가 와야 돼요. 성격에 대한 변화도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순복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을 것입니까? 또 인쳤다,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 것과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또 일용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원죄 자범죄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죄인죄인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모르고 또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원죄와 자범죄, 앞으로 이룰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다른데 외국 교회는 얘기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이 십자가의 그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보면 빨갛게 또는 하얗게 그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자고 했던 그들,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유대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종교의 영성이 많도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한 얘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첫째는 율법을 우리는 이방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돼서 주어진 율법이죠. 계명들입니다. 613가지, 바로 그 안에 10계명 또는 11조 또는 많은 또 613가지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100% 지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것이에요. 레위기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지키라고 줬어요. 그렇지만 그 613가지를 온전히 지킬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줄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분들은 그 구약을 볼 때 어떤 개념에서 봐야 되냐? 역사의 개념만 매달리면 안 돼요. 또 종교의 개념으로 이건 뭐 완전 가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거듭나면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하고 증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보혜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가다라 방에 첫 교회가 태동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태동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진리의 복음인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또 구원 받은 것도 알아요. 또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그 4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게 구웠다는, 받았다는 표시로, 증인으로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표징으로도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도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담과 할 때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에 발끝까지 완전히 죄 씻음,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거요. 죄송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이게 하나님이 커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것도 새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인쳤다. 이 뜻이 뭐예요? 성령세례 부어졌다, 이 말 뜻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인쳤다는 이 뜻은 무엇인가? 원어에 보면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것을 도장을 찍었다 하는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요. 예,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내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치받았고, 그리고 또 거듭나야 했었어요. 왜?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키시고 그리고 완성시키고 돌아가셨다, 이게 패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 이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며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이뤘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다 끝냈어요. 이제 끝났어요. 완성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패하셨다니까요. 저 아래 것 지옥까지 가서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또 원죄, 또 자범죄, 이걸 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제가 완전히 우리 대속해서 끝내줬단 말이에요. 단번에 해주셨어요. 한 번에 해주셨어요. 뭐 십자가 지옥에 갖다 죄를 던진다. 이거 또 어떤 사람 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 원에도 자세히 보면은 죄를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저를 보시지 마세요. 절대. 제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 복음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 나오며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멘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베레 사람 같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게 성경에서 맞는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다 대고 말씀도 잘 모르면서 기본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도 내가 아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영으로 온 것인가, 정말 영변하면 생명인가, 이것이 분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건가, 성령을 따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물속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날마다 배에서 상주의 강같이 이 성령으로 오는 이 말씀의 생수가 같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좀 어떤 분들 뭐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뭐 강사가 얘기하는데,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또 11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교회가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연보의 작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과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구약 아래 있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것을 아직 교회가 태동이 안 됐으니까요. 이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인지 하신 것인지, 또는 이게 율법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여러 총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성령을 따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어요.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막 철학 개념에서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사실 신학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긴 철학, 성경의 일부, 뭐 구약계랑 신약계랑 이런 식으로 그냥 탁탁탁탁 맥만 집어주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 자신 스스로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 늘 동의하는 삶,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떼야 돼요. 그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갖다 자꾸 종교하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 보셨어요? 다 진리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다 우상 던지들 만들어 놨잖아요. 귀신을 불러대고, 무당세계에 있는 것은 전부 100% 귀신이에요. 가짜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푸니마인 이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거의 귀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하세요? 내가 가면 이 땅에 사탄, 임금이 올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님 이름을 파는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또 여자 하나님, 이건 성경에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사탄들의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하나님을 빙자한, 예수님을 빙자한, 성령을 빙자한, 삼위일체를 빙자한 거짓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갈 길은 딱 하나예요. 불지옥에 갑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반드시 비유로 가르치면 안 돼요. 진짜 저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 위에 있는 상공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임하면서 광채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연적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많은 셀 수 없는 물이 이 천사들과 오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설교했을 때 거기에 자세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닌 상태에서 재림했다,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매 첫 번째 속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자신이 받은 은혜 가운데 참 이 베드로를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녁 이제 9시에 이 유월절을 하루 14일 날이 무교절, 또 안식일 오후 6시 안식일, 9시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셔야 되고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했어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왜? 구약은 예수님이 다 완성시킨다 할 때 이 죽음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미리 하루 당겼어요. 금요일 날 드려야 되는데 목요일 날 미리,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자정은 밤 9시였습니다. 우리하고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달 하면은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기의 죽음을 알려고 내 살에 떨어져 나갈 것과 내가 온몸에서 피를 흘려 줄 것과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에 대한 그 떡과 포도주를, 이게 빵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빵과 이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하고 그 12 마지막 때 그러한 떡과 포도를 떼시면서, 물론 다른 음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직접적인 복음은 빵,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채찍으로 맞으면 다 막 군데군데 다 떨어져 나갈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이런 부분에서 또 머리에서 가슴이 열려서 정말 피 흘리고, 여기에서 단적으로 간소하게 떡과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을 부어주고, 죄송합니다. 침례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위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도 똑같은 현상을 받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 인쳤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끝인 줄 알고 있어요. 방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일단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을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표적,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방의 통역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딱 부어주고 올라와서 성령세가 딱 부어졌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생자라.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비춰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비춰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구원받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함으로 자범죄 원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범죄 이걸 줄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었었구나. 이러한 생각이었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원죄였구나. 자범죄는 내가 알면서 모르면서 살아온 내 생애에 대한 모든 죄를, 여기서 뭐 낱낱이 고하라고 시킨다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은 낱낱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몽땅 다 한꺼번에
다 사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와 자범죄를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알기 전에 괴수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도 왜 길게 하는지 난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그 간단하게 이것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뭐 생각으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며 괴수였으며 하나님을 통한 삶을, 내 안에 원죄가 있었고 내가 살면서 앞으로 계속 지을 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물려받아서 굽는 죄인이고, 나는 살면서 이 자범죄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뿐이 육신을 입은 이상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구원받을, 죄산 받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고백될 때, 그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을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전하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따르는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성령 세례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나면 꼭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귀 있는 자들은,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력저력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징조는 점점 심할 것은, 만약 이 땅에 진짜 기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도 안 왔어요. 뭐 기근, 지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날마다 공급을, 성령을 따라 공급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성령을 동행하고 성령과 영적인 그냥 말씀으로 교제해도 돼요. 우리는 꼭 들려와야만이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참 민감해져야 돼요. 저기를 가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죄악의 길이고, 정말 진리의 복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은 죄의 길을 가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가겠는가? 성령이 이미 양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음의 불안을 줘요. 죄가 따를 때는, 죄를 범할 때는 하지 말라고 불안을 주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이 높은 거예요. 자기 행위에 바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 행위가 바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제가 정말
또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이미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구나.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간절히 예수님께 바랬죠.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 구주를 모셨지요. 집안을 모셨는데 마리아는 이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이거를 구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를 흘리시는 이 복음, 세상의 죄를 대하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삶 줄 수 있는 그분, 예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버지 손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여자들 다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앞에 붙는 게 있죠. 어머니 마리아, 막달레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바짝 보다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지금은 무슨 진리의 말씀을 하시나 하고 참 이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근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 마리아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10가지 중, 음식을 비유할게, 10개의 음식을 만드는데 한 가지만 하고 9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급한 것은 나를 섬기는 게 더 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었어요. 마르다가 일을 하다 멈췄던 거예요. 마르다도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복음을 먼저 사모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조용, 경건,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순서에 따라 이게 종교구동 얘기예요. 뭐 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본론, 중론, 경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순서에, 이 틀에 박힌 것,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데 가서 목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왜 여러분이 기쁨이 없을까? 이것도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그렇다면 영영 성령을 따라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아멘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영적 아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계시예요. 특별히 뭐 계시록이다 해서 계시가 아니고, 계시록 이 자체는 보면은 유대인한테 얘기한 게 있고, 또 교회들한테 얘기한 것이 있고, 또 잘못된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이 열리는 것이지 전쟁이 나고 뭐가 나오고 뭐 우상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거의 질려버린단 말이에요. 무섭거든요. 계시록을 잘 접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알려주면 어떻겠어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령을 따라 계시록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비어풀이라든지 상의자든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봐야 한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수신자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저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교회라는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무리, 그 교회에게 말하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테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이 말씀의 복음을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적인 어떠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본 분들이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제가 본 결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천작을 철학을 따라 성경 공부한다? No. 바울은 철학은 속임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운 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은 필요해요. 왜? 성경을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식한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분들은 한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선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는 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것, 또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거 종교 형태들 다 싫어했어요. 또 이방 교회는 율법은 아예 관계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씀 안에서 이 성령으로 체험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이라 할 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졌던 것, 이런 의미로 해서 전 내가란 말을 쓰질 못하겠어요. 제 안에 주신 것, 그거를 그대로 체험된 것을 성령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끌려가셨죠. 로마 병정과 또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갈 때에 베드로가 그때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나섰어요? 칼을 뺀 거예요. 누구의 칼? 말코의 칼을 뺏은 것이죠. 그래갖고 말코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한번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 안에 복음이 숨겨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줘야만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근데 복음의 길을 잡히는 것, 메말고 살 좀 떨어지는 거, 피를 흘려야 되고 십자가 못 밟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합니까? 그분도 과거에 하나님이셨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모든 3년간 공생애 때 이렇게 보면 부활될 때까지 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했고, 성령을 따라 표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그거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셨어요. 단수로.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 푸니마 거룩한 영신 성령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면서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시대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거의가 90%가 지식으로부터. 생명으로 오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어떤 각본을 짜여진 그대로 주문되듯이 이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해결됐고 죄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 받았고 이제는 누굴 따라?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를 멀리하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앞선 목회자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에 배는 것에서 큰 양식이 맞고 물든 생명의 양식이 흘러납니다. 이미 생명수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계시록의 관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험한 길 내시면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거 안 믿습니까? 계시록을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왜 계시록을 거짓으로 가르치냐 말이에요. 계시록은 유대인한테 한 얘기고 유대 교회에다 한 말이 있고 일반 교회에다 한 말이 있고 세상에 일어날 일, 예수님 제자들이 일어날 일도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를 했던 것이 사탄한테 속았어요. 귀신한테 속았어요. 잠시. 영적인 분들이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가 자기를 통해서 태동될 것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베드로가 수석 장로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그 베드로 위에 세우리라 하는데 반석은 누구예요? 기초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터 위에서 자라가는 거, 복음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나열해서 특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던 안 보던 보던 제 사명을 마치고 저는 아버지 나라 갑니다. 저 천국에 부활돼서 갑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은 직접 담의 사막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눈이 부셨고 눈까지 상하게 되었죠.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안을 분별해야 돼. 영들을 분별해야 돼. 이것이 목회자가 됐던 목사님이 됐던 전사 강사가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재림이 했다든지 이게 다 말씀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성령이 올 테니 이 성령의 말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건 진리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 이거는 계획된 방법이다. 이거는 십계명이 우리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특히 이방인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계명을 지켜라. 못 지키면 벌 받는 것 같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장로들도 못 지켜서 지옥가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이 마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성령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성령의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써놨어. 누가요? 그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옮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스라엘 민족이죠. 율법 안에서 다 사망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100%. 614가지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도 야고보서 많이 써 있어요. 율법은 마침이 됐다. 끝났다. 첫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 그거를 다 이루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에 대한 두 가지 죄죠. 원죄와 자범죄뿐이에요. 율법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그런 말을 써 있으면 이방교회에다 그 말씀했다면 내놓으세요. 분명히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하라, 11조를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잘못된 이 율법관을 가지고 온 거짓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침범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되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할례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된다. 12조를 잘 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라쿠라고 해거든요.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라쿠를 써놨는지. 우리 교회가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복은 물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성경이요. 원하고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서에 나오는 신령한 복, 성령으로 오는 복이에요. 구약시대도 성령으로 오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성신이 활동을 했고 이 기름 부음의 뜻이 뭐예요? 지도자, 성령심이 성신이 함께하겠다. 그 사람에게만 항상 단수했어요. 선지자도 애언자도 다 단수했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복수로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삶을 십자가를 짓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 부활이 됐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 아래 곳 지옥까지 갔다 올라오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다 싹 처리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또 원죄, 자범죄, 이게 유대인들에겐 세 가지가 있었어요. 12지파에겐 이 세 가지 죄가 있고 우리 이방인 교회에는 무슨 죄가 있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세례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독생자, 외아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까지 똑같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자격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양아들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호적에 올렸잖아요. 생명책에 녹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며 또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아모스의 말씀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듯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 저는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벗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 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왜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라지와 이 축제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걸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상상이 돼요. 말씀을 계속 전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탄 귀신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자의 그냥 그런 그 할멈 같은 거 이런 걸 다 비춰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사는 이 씨름에 떠나가 하고 그냥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 하면서 외쳐요. 속으로요. 떠나가요 금방. 그래서 아주 꿈자리에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귀신들이 달라붙으면 예수님을 떠나가, 이거 자꾸 습관을 들이면 꿈속에서도 그런 거 보면 꿈을 통해서 이 가짜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신이 막 나타나고 중들도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럼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면허히 떠나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그냥 떠나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수 피 하고 이걸 자주 외치세요. 십자가를, 복음을 외치세요. 할렐루야. 이제 승리하는 삶하고 다음 3강의를 뵙겠습니다. 자, 왜 눌리는가? 왜 내 안에 평안이 없는가? 내가 내 성격에 온순해서 평안을 누린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격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도 이 습관이 남아 있어요. 이 습관이 자꾸 육신을 통해서, 이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복음의 알인데 찬양 부르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진리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당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려 하는 이러한 신앙인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다시 드려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